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지저스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 지저스하고 이제 너네 나라 말로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예수라고 하는데 야, 예수가 뭐냐? 지저스인데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배우는데 성경 원어엔 예수스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원어에 더 가까워요. 원어가 예슈아죠. 맞네? 예슈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지저스, 우린 예수. 우리가 훨씬 가깝죠. 근데 그날 얼굴이 그 친구가 빨개졌어요. 아, 지저스가 좀 말이 원어랑은 좀 어감이 안 맞는구나. 근데 이 구약에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신약에 예슈아.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야, 내가 예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든 뭐 좋은 일을 했든 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여기엔 그 어떤 것도 붙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거 한번 맛본 걸로 10년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번어게인하고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야,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실 잘 몰라요. 이 대강절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맨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무엇부터 구원하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되나 한번 보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세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시는데 뭐 매주는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 있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당연히 갈 수 있죠. 제가 보는 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왜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 그 영적인 눌림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좋아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하실 수. 저도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우리의 죄가 얼마나 있나? 넌 안 돼. 넌 죄가 많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올 때부터 원래 다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을 구원하라.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아니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왜 거기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요?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요? 여러분 뭐 예뻐가지고요? 예쁘시지만 예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봉사해가지고요? 여러분이 봉사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구원받아서 기뻐서 봉사하는 거지 봉사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제 눈에는 아이고 괜찮아요.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그 정도는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제 눈에는 누군가를 심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그분이 그렇게 좀 세상 것을 좀 좋아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더 안 좋은 죄로 보여요. 목사가 볼 때. 그래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꾸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온전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점점점 나는 그냥 죄인이고 하나님 오시면 나 심판하실 거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우셨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정의롭고 의롭고 언제부터 깨끗했는데 뭐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데요. 교회 나와서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걸 믿고 깨끗해지고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의지 안 하고 뭐 좀 잘못된 것 때문에 뭐 교회 뭐 바빠서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또 바쁘면 교회 빠져도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누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좋아서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지 이거요 어차피 다 깨닫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목사님 포스팅 하셨더라고요. 포토샵 해가지고 누군가에게나 다 계획이 있다. 저 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안 된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커지면 누가 신앙이 생기고 하는데 교회를 억지로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잔소리해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많이 나와가지고 12월 달에 얼마나 행복한지. 목회자가 이거면 저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12월 달에 차 막히고 세상 파티하고 바쁜 행사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저는 그냥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더할 나위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바쁘면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목이 금방 쉴 만큼 그래 갑자기 행복해요.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이렇게 12월에 이렇게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은 예수님 원해서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됐고 천사가 와서 오지 수태보지 했잖아요. 아들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임마누엘이라 라고 거기는 임마누엘 하라. 여기선 예수라고 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 날마다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연단이 끊기는 비결. 이거예요. 이거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가 딱 끊기면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느샌가 내가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덧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난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건 마음 먹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어갖고 신앙생활 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잊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환난 가운데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왜 찾아요? 하나님 우리 환난 주셨다고요? 절대 그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나약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환난을 불러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예수님 큰일 났어요. 풍랑이 왔어요. 이거 뭐 좀 잠 좀 깨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바람아 잠재워라. 멈추잖아요, 태풍도. 도대체 우리 선생님 어떻게 자연마저도 그 앞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문제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야기가 해결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협력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어려운 상황마저도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예쁘게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남죠. 주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돼도 문제고, 그냥 그렇게 안 돼도 문제,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인생 포기야. 잘 돼도 교만해서 막 그냥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교만하다 인생 끝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병의 소리를 구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 거의 탑이에요. 전 세계 탑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여성 평균이 87.5세는 전 세계 입이 떡 벌어질 일이에요. 그 정도 평균 나이면요 90이 그냥 넘는 거예요. 정말 몸 관리 안 하고 막 몸 함부로 울리고 막 그냥 막 날 새면서 막 술 먹고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분은 일치단명하시겠죠. 그런 분들도 평균 깎아먹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주변에 90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나 여러분,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훨씬 더 큽니다. 팬데믹 이후에 훨씬 많아졌죠. 그리고 우리도 늘 느끼잖아요. 지금 현대사회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계속 이게 마귀에 공격하고 마귀에 이게 쉽사리면 귀신 들려요. 귀신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귀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있는데 단지 귀신을 대적할 뿐이죠. 귀신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걸 계속 휩싸리면 귀신 들리죠. 귀신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치료하셨냐.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주 받으셨어요. 저주라는 단어를 요즘 너무 안 쓰는. 저주가 있죠. 왜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안 좋은데 유전병이 있어요. 유전병은 존재해요. 의사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집안에 유전력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거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병이라서 그게 일찍 단명하는 병이다. 그거 저주 아닙니까? 왜냐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지. 그게 저주는 거죠. 사실 해가지고 저주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주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대를 이어서 그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사들이 집안에 유전력으로 병이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왜? 그게 유전되니까. 저주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간증 들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5 형제 중에 다 똑같은 병으로 죽었는데 유전병으로 본인 목사 하나 되고 다 예수님 안 믿고 본인 하나 예수님 믿고 목사 됐는데 자기 지금까지 건강 없다고 그 병. 그러니까 저주로부터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남고 싶어도 좋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만약에 남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혈기를 많이 내고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는 좀 뭔가 좀 디프레스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각기 다르겠죠. 지나치게 시기하거나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인생에도 좋지 않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 그게 유전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DNA로 설명할 겁니까? DNA로 설명하면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게 좋은 거냐고요. 그래서 맨날 부시고 막 때리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20대 막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뭐 좋아서 결혼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30대 40대 돼가지고 결혼할 때는 솔직히 다 보죠. 그 가정이 어떤지. 그거 안 보면 말이 안 되죠. 왜 그 상견례 합니까? 그 가정의 부모님 어떤지 만나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세상 다 당연히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그게 닮아요. 그렇게 막 술 너무 많이 먹고 막 집안 부시는 것만 맨날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 거 해도 그게 쉽게 해결이 된다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또 딸은 저런 남자 안 만날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익숙한 거에 편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끊어내야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뭐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얘기. 힘내라. 예수님 나에게 힘내라 그랬어. 힘이 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못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의사도 유전병이 있습니다. 뭐 DNA 얘기한 사람도 성격도 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버려야 되고 정말 저주스러운 건데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그럼 내 안에 흐를 수 있는 모든 유전적인 거나 좋지 않은 저주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끊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마귀는 어떤 사람이다? 속이는 자.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속여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 더 많이 알면 안 돼. 예수님 더 많이 알면 저거 더 행복해지고 더 이렇게 될 텐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 코람데오라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중요하죠. 신앙이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 예배를 상리할 수 있죠? 예배는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그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찬양을 할 때요, 찬양 인도자가 노래 잘하는 건 잘하면 좋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찬양 인도자 우리 막 수업 들을 때 보면 웬만하면 가사를 외우고 눈을 감아라.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해. 네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의 찬양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대. 찬양 인도자는 그런 거예요. 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늘 인도자는 그래서 힘들어요. 본인이 주님 앞에 조금 더 그런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누가 잘하죠? 여기 100명이 있던 200명 중에 50명만 찬양하고 나머지는 찬양을 잘 못해. 왜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찬양 못하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힘껏 찬양할 때 그걸 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열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잘해. 딕션도 좋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좋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성경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는 사실은 거의 많이 부족한 설교죠. 아니, 설교자가 그걸 못 믿으면서 설교를 하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여기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사하시고 예배 드리잖아요. 순종하시잖아요. 왜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죠. 누가 우리끼리 좋은 얘기 듣고
짝짝꿍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있어 왜 없습니까? 귀신이 왜 없어? 귀신이 뭐 사람 왜 사람 아무 혼자서 뭐 나무랑 대야 합니까 귀신이? 저 형은 어떻게든 잡아가려고 하는 게 귀신인데 거짓말해서 힘들게 만들고 그거 왜 없어요? 마음으로 뭐 번민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 필리핀 사람들 맨날 귀신 드라마 보니까 귀신 엄청 많이 봐요. 뭐 귀신 봐가지고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때 그래서 어디 좋은 집에 귀신 나오는 집 없나? 그냥 월세 팍팍 떨어져서 그거 내가 들어가면 딱인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죠 거기서. 뭐 귀신이 뭘 무서워요. 차라리 낫죠. 가격이 빡빡 떨어져요. 이런 집 이렇게 싸할래? 귀신 나와가지고 야 그런 집 못 살지. 내가 계약할게. 이래 그냥 반의 반값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디 바로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돼요. 사람이 뭔데 귀신을 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고 예수님 모시고 예배 드리니까 거기가 하늘나라 되고 축복의 쉼지. 집은 스윗홈이잖아요. 내가 쉬는 곳이래요. 그곳에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선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곳이어야죠. 거기서 싸움이 나면 그러면 어디서 쉬어요? 그냥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요 되게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면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시작해도 이 사업장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 되신 다음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공포하고 났을 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딱 큰 거 하나씩 메고 다녀보십시오.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창피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침을 뱉지도 않지만 아무리 바닥이 더러워도 그런 행동들을 좀 안 하잖아요. 점점 거룩해지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한들 십자가 이렇게 달고 여기 막 침이 막 생겼는데 꽉 하고 사람들이 딱 뱉을 수 있겠습니까? 뭐야 봤는데 십자가 이만큼 달고서 침 꽉 뱉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저는 못해요. 제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죠. 아니 십자가 목걸이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누군가가 그래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군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식당에 처음 가는 식당인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연합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도 연합교회 목사님 좋으시죠? 그래서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고 살면 굉장히 평안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막 잘하고 할 때는 보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잘 안 하면 또 바빠서 너 못 본다 그러면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무리 뭐 잘나고 믿음이 많아도 교회 밖에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기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세요. 여기 목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잖아요. 교회 밖에 맨날 날고기고 믿음이 좋고 사람 병자 고치 다 소용없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유기체가 안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오시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사랑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린 공동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좀 부딪혀도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예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지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금요일날 오셔서
친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친한 사람. 이 표현이 맞겠네요. 우린 다 친하지만 좀 많이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친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 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읽은 게 뭐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었죠. 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기름을 누구에게 붓죠? 왕에게 붓죠.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고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연단입니다. 연단도 기쁘게 받으세요. 잘 깎이고 해야 보석처럼 예쁘게 빛나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야, 이게 발목 부러진다, 이제 발 부러진다 저러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너 네 아들이 발 부러졌으면 좋겠어. 아니죠. 그 옛날에 여기 턱 찢어져가지고 농장 갔다가 탁 했는데 여기 턱 딱 찢어가지고 꼬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이 발목이 딱 부러지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안고 응급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야, 내 양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너 발목 부러지면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맞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맞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단, 빡빡한 사포로 확 문질려야 돼요. 그래서 그 모난 부분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갈려 보니까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 거 없으면 어차피 못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 올라갈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저기 되게 좋은 데야, 내 사랑하는 데, 어여쁜 데, 나 함께 가자. 주님 저 저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냥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사포질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부모님 되시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참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보다 훨씬 좋아.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아니, 못 갈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내가 올라가게 할게. 굳이 그러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어떻게든 밀고 해서 어느덧 힘들어 도망쳐, 막 표범이 막 따라와서 막 아이고 죽기 살기로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와 있어. 근데 너무 좋아. 생각보다 너무 좋아. 목사 되기를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암송해? 암송하라고. 좋은 거니까. 싫다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막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좀 필요하겠는데, 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말씀 막 암송하고 있고, 어느 순간 말씀을 좀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암송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 암송. 이게 이렇게 좋은 건가? 이런 거죠. 굳이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 저 말씀 암송 안 해도 교회 다닐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나요. 그러니까 그래 안 하셔도 돼요. 또 그거 못했다고 막 괜히 뭐라 하시지 말고, 연단 주시지 말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내가 더 좋은 데로 데려가고 싶어. 더 높이고 싶어. 그래서 또 오늘도 하고 막 힘들어서 막 아이고 살겠네 하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 또 한 10년 하면 또 어느새 신앙이 성장했는데 좋은 거예요. 예수님 더 알아보니까 좋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예수님 왕으로 섬기셔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왕 되지 않는 한 뭐가 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인생이 살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볼 때 그러면 저는 예수님 제가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라고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의 왕으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세요. 하나님은 계속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런 영적인 어토리티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권세. 그러나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죠. 이래, 그렇구나. 하나님 왕이시고 주님 나의 왕 되셔야 되고, 나도 주님의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영적이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사극 보면 어명이요 하잖아요. 그럼 후다닥 나와서, 대감이 후다닥 나와서 무릎 딱 꿇어요. 왜요? 거기 포졸들도 같이 오고, 어허 어명이요 무릎을 꿇으시면 그럴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이제 편지를 누군가 대신 읽어주니까. 그거 왜 그러죠? 지금 당신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왕이 지금 얘기한 걸 받으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잖아요. 어명을 받으시오, 사약을 받으시오. 왕께서 당신 사약을 내리십니다. 아니면 당신에게 자기를 받으시오. 왕이 당신을 이러한 것들을 자는 것 충성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직위를 하사하셨어. 이거 받는 거잖아요. 왕으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왕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왕의 이름으로 어명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먹히는 거예요? 그 왕국 안에서 먹히는 거예요. 그 왕국 안에 누군가가 어명이요 받으시오 그랬는데 나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요? 당신 왕이지 내 왕은 아니에요. 나가세요. 그러면 가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 대신 뭐가 있을까요?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죠. 너 그럼 나가. 우리 성에서 너가 우리 성에서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 인간 세계, 이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다 일일이 만나갖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이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달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 종이장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권세의 힘이 그 사인에 먹고 그 종이로 그 내용이 전달될 때 그 힘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영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거, 이거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셔야 돼요. 두 번째, 선지자라고 기름 붓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생애를 사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다, 예수님이 멀어진 거예요. 이미.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금요일에 말씀 듣고 계시고 말씀 읽고 있고 말씀 공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삶에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차고 흘러넘쳐 누군가에게 그 말씀 전하고 있는가? 거기까지죠. 내가 뭐 다 하고 있으면 됐다, 그건 우리의 평가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이게 그럼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 테스트가 오케이 될까 했을 때 내 삶에서 말씀이 흘러나와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셨고 그 왕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제사장, 이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었습니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는 일을 과거에 구약에서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단번에 제물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계속 마이너스 되는지 몰라요. 더 익사이팅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익사이팅할 건데. 마약 해가지고 내가 완전 띵띵띵 번개를 쳐야 그때까지입니까?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익사이팅해야 돼? 어디까지 즐거워야 돼?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sacrifice,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따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 부인 못하면 안 돼. 자기 부인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된다. 돌을 닦아고 자기 부인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요. 돌을 닦고 안 돼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저게 가능할까? 뺨을 때리는데 이쪽 뺨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누군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더 욕해 주시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서 강권하실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도 그냥 제 몫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목이 좀 아플 수도 있죠. 몸이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를, 내가 교회 일하면 십자가를 지내. 이런 은혜가 어디나.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너나 똑바로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핍박생이 올 때,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비슷한 것을 내게 이렇게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이 나에게 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거 내가 지금 십자가가 맞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예수님 지신 이런 십자가 비슷한 조그만 십자가라도 내가 질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버텼어요. 믿음의 선배. 그게 뭔 생각입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자기 합리하면 돼요.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안 나가면 여기서 어떻게 전도해? 그러니까 전 예수님 부인할래요 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돼. 이게 다 자기 합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면.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말 갖다 붙이면 누가 맞아요? 누가 맞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그게 맞는 거겠죠. 어떤 분은요, 일부러 그런데도 아니야,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 옛날에 일본에서 쓴 유명한 소설책 있잖아요. 막 일부러 순교하려고 막 그러는데
빨리 가십시오. 도망가라고. 나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조용히 해서 내가 풀을 테니까 도망가라. 근데 그럴 수 없어. 내가 순교하러 왔는데 당신 교만한 거라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게 맞죠. 예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고 오직 고문을 받고 겨울에 빨개 벗겨지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건 인간의 저분은 인내력이 좋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 고통이 내가 내 몫의 십자가라는 것이 깊이 묵상되면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건 가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맨날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런 용서해 줄 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날마다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닦아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해 세워주고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이런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 임마누엘 그리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